산상수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맨 먼저 만나는 환자가 이 한센병자, 성경에는 나병으로 되어 있죠. 옛날 병에는 문둥병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이 나병 환자 혹은 문둥병자라는 표현을 혐오 언어라고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새 나오는 번역에도 한센병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만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맨 먼저 만난 환자가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록상으로는 중풍병자인데 그 앞에 이미 예수께서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성경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기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 시험 받으시고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첫 설교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어부들, 저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것이 기독교의 3대 사역입니다. 교회의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역사를 일부 교회에서는 그 신비주의 내지는 샤머니즘으로 몰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을 샤머님 대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그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혹시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한 병 나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치료는 죄 사함을 통한 병 나음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치유와 다른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이 선행하는, 최소한 죄 사함이 동반하는 치료가 교회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거기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산상수훈, 그 다음에 25절에 데가볼리 쪽으로 수많은 사람이 쫓아오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짧은 문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치료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기록,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첫 번째 등장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한센병자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한센병자가, 한 나병자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이 이 나병,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지금은 거의 국가 1급 병이 돼가지고 워낙 치료를 소록돼서 철저하게 하고 음성 환자들도 따로 모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니고 쉽게 전염될 수도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이 병 자체는 당시 유대 사회 속에는 저쪽에 사람이 오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려서 사람들이 자기 오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정하다 그러면서 다녀야 됐거든요. 사람들은 그가 다가오면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분류됐던 병이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단순한 하나의 질병으로 보지만 당시 사회 속에서 이 병은 정말로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이 본문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만난 그 기록된 환자가 이 한센병 환자일까, 나병 환자일까? 여러 가지 중풍병자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가 있을 텐데 왜 꼭 처음부터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했을까? 왜 마태는 이 사실을, 이 산상수훈 끝난 첫머리에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한센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무감각이에요. 그 옛날에 그 나병 환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손마디가 떨어져 나간대요. 썩어서. 본인은 이게 썩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손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 병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 한센병의 특징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엄청난 악취가 있다는 거죠. 썩어가는 병이니까 악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엄청난 악취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썩어가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몰골이 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눈만 내고 둘둘둘둘 말고 다니죠. 그렇게 그 흉한 몰골 동시에 이건 계속해서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냄새가 나는 거고요. 그런데 고통조차도 없으니까 몸이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철저하게 격리시켜요. 사람들과 지금도 소록도를 떼어놓고 음성 환자들 따로 구분하는 것처럼 옛날에도 이 병은 치료약이 없는 관계로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이런 참 5가지의 고약한 성격을 갖춘 이 질병을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처음 내려오는 고치는 환자로 선택했을까? 당시에 이 한센병 환자만큼 당시 사회에서 저주받은 병이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더 이상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최악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최악,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그 이상의 형벌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저주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일어나셨다고요. 오늘 첫 기적의 대상자, 치료의 대상자로 만난 이 문둥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적어도 우리 인간계에서는 더 이상 그것보다는 악한 질병이 없고 그것보다는 더 못된 질병이 없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유로 들어진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를 제가 적용을 시켜드릴 건데요. 이 육적인 한센병도 무서운 것이지만 영적인 한센병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이라는 거죠. 육적인 나병은 보이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나병 환자는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찬양은 우리의 생수고 호흡은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못 먹어서 저 기아에서 선상인,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 아이들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셨습니까? 배가 펄럭 나오고 갈비뼈가 다 보이고 눈이 동그란 그런 정말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기아 선상의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사막 같은 데서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막 입이 타들어가고 온 얼굴에 화상을 입고 있는 물을 찾고 있는 그 처절한 사막의 갈증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신 적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강제로 목을 졸라서 호흡을 못하게 합니다. 목 졸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그런 폭력 영화에서 사람을 목 졸라 죽일 때 그 사람의 마지막 숨질 때 그 얼굴에 막 혈관이 터 눈이 붉어지고 충혈되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육신이 그렇게 망가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목이 졸라서 죽어가는 그 막 눈이 부르튼 그 얼굴의 모습에 호흡 못해서 쩔쩔매는 그 얼굴에 배가 고파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모양이라고 하면 그 모양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지 아니하고 찬양을 꾸준히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모습이 방금 세 가지로 흉측한 것이 어우러져 있는 영의 모습이 된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공기를 찾아서 가고 좋은 물을 골라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육은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영을 향해서는 어떤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었고 얼마나 찬양했으며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외모는 거울에 비추면 보이는데 여러분의 영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영은 계속해서 제발 주인아 밥 좀 먹어라, 물 좀 마셔라, 제발 좀 호흡 좀 하라고 내 영은 안에서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무덤덤합니다. 왜요? 내가 영적 문둥병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한센병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센병의 첫 번째 특징이 무감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죄 짓는지 죄를 안 짓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오고 가고 만나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의 지체는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이 영적 무감각이 심해지면 악취가 납니다. 왜 우리들의 모습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들과 그런 냄새들이 그런 것들이 왜 그리스도인 주변에서 풍겨납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험한 말과 험한 표정과 험한 생각들이 내 삶에 계속 나옵니다. 이건 내 몸이 영적 한센병의 냄새를 풍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영적 한센병은 자꾸 이제 몰골이 흉해져 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고 점점 더 그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 날로 귀한 모양으로 가는데 내 마음의 형상이 왜 그렇게 흉측스러워 가는지요? 포독스러워 이기적이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마음이 우리 영적 상태가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것이 결국 격리당합니다.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천당과 지옥으로 격리당하고요. 우리 사이 속에서도 계속 사람과 사이에 격리가 일어납니다. 구분시키고요, 갈라놓고요. 탕자가 그렇게 잘 놀다가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돌이 떨어지니까 그가 어디로 갑니까? 돼지 우리로 갑니다. 거기서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의 몰골을 보세요. 그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탕자의 모습으로 정말로 추한 냄새와 추한 형상과 자기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멋대로 삽니다. 그 귀한 것들을 함부로 쓰고 산다고요. 결국 그는 격리당해요. 흉한 몰골이 된다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배부른 종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쓰소서라고 말하리라. 그러고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세상엔 이 한센병자들의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작 내 영의 모습은 여러분의 육신의 외모는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고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내적 영적 상태는
배고파 있고 목말라 있고 숨을 못 쉬고 있고 그나마 또 무뎌지고 무감각하고 악취를 풍기는 모양으로 있으니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얼마나 많은 악취를 풍기고 있고 나는 얼마나 흉한 몰골을 하고 있고 나는 얼마나 죄에 대해 무감각하며 내가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가. 주님은 이 문둥병자를, 이 한센병자를 맨 먼저 치료의 대상으로 올려놓으시면서 산상수훈을 들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자, 이제 너희들의 영의 실존을 보라.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문둥병자와 어떻게 다르냐?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 강력한 고발이 이 메시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은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는가? 내가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지 않은가? 내 형상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에서 점점 더 세속적으로 형식적으로 망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해요. 내가 사람들과 격리되고 있는데도 내 형제들과 격리되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 오히려 격리되는 것을 억울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고 다가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오늘 이 한센병 환자는요 자기 발로 걸어와요.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한센병자가 나와 절하며 자기 발로 걸어와요.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지 못한 데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한센병 환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나병 환자예요. 한 한센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선가 예수의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산상수훈을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4장 마지막 얘기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산에서 내려온 예수 앞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가 우연히 그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의도적으로 예수를 찾아갈 수 있을 신분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한마디를 듣고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분들로부터 가끔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무심코 갔던 어느 집회에서 저를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신문에 쓴 어느 글에서 그 글을 읽은 분입니다. 저 전라도에 있던 어느 장로님은 제 신문의 글을 보고 어떻게 알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꼭 뵈러 올라가겠습니다. 무심코 던져진 신문의 글 하나, 집회에 무심코 참여했다가 던져진 전도지 한 장을 무심코 받아들었다가 그 하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영적 질병을 치료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요 방법도 다양하고 시간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수히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질 수 있고 가시밭에 떨어질 수 있고 그것이 길짝밭에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옥토에도 떨어진다면 그 마음밭이 옥토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결정하고 그 말씀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이 복음 전도에 관한 역할을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뿌려라. 물 주는 사람 있고 기르는 사람 있고 거두는 사람 있다.
네가 뿌리고 네가 기르고 네가 거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요, 노방전도 많이 해보셨죠? 정말 치사가 뭡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뭔 빚진 게 있다고요. 내가 자기한테 뭐가 아쉽다. 지금 내가 내미는 전도지가 뭐 돈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래는 거예요. 그는 이해 못하겠지만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데 전도지 확 집어 던지고 가져가서 얼마 저쪽 가서 국에서 던지고요. 그 국에서 던진 전도지를 펴는 그 마음이 저걸 내가 쫓아가서 죽여 살리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을 듭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옥으로. 그러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전도지를 구겨서 던지고 전도하는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나를 무시할 적에 우리는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의 제1원칙,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할지라도 그 마음을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에게 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다음 사람이 두드리면서 그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자는 속이 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던져진 씨앗이요, 그렇게 던져진 씨앗이 작은 메시지 하나가, 그 경험이 여러분이 길가에서 그냥 불쑥 내민 예수 믿으세요라고 내민 그 전도지, 전도하면서 몇 마디 건넨 것, 이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변하게 만드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여기 오겠다고 결심했겠습니까? 그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데 우연하지만 그 말씀을 접했다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환자가 고침받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내립니다. 고침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데려오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소경이 돼서 소리질러서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자기 발로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 받아가면서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과연 가끔 우리 지금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자기 발로 걸어와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 오늘도 두 분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우리 안재훈 성도님하고 그 김군수 성도, 우리 계속 새벽기도 지금까지 잘 나오셨던 분입니다. 연말에 오늘 아까 제 방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오셔서 등록하는 분, 나아가서 자기 발로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전도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온 사람, 저는요 너무 좋습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온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몇 번을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등록을 하고, 아니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디선가 예수 얘기를 듣고 교회에 오는 경우예요. 저는 어떤 전도자의 선교를 통해서 오는 것보다 그게 너무나 귀합니다. 왜?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렇게 전도해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자기 발로 걸어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이 이곳으로 주님이 밀어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겐 폭덩어리죠. 전도의 열매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자기 발로 걸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걸어와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된 분들을 기존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서 우리 쪽으로 밀어준 사람이, 다른 교회로 안 밀고 우리 교회로 밀어준 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개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점잖고 얌전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앞에 깡충깡충 뛰고 노는 아버지 앞에서 재롱 떨고 엄마 앞에서 애교 부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요. 슬플 때 울 줄 알고요. 정말 우리 저 경상도 남자들은 진짜 울면 혼났습니다. 아니 왜 어른들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 친구는 밥상머리 앞에서 뭐 때문에 울다가 아버지한테 투구바리로 그냥 그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된장을 붙이고 왔더라고. 너 왜 그랬니 했더니 밥 먹다가 투구바리로 얻어맞았대요. 왜 맞았냐 그랬더니 울다 그랬대요. 초등학생이 밥상에서 울 수도 있지요. 하여튼 못 울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저희들이 받고 자랐습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울고요, 웃을 때 울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에 관해서 그렇게 험하게 험하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악에 묻혀서 사는 분인 줄 안다고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 그분의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시거든요. 그리 그가 원하시는 것은 제발 내 앞에 좀 있어라 하는 겁니다. 사실 자식들도 문 열고 딱 나가면 그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을 떠나도 대책이 그분은 있으시지만 하나님 얘기는 그냥 내 앞에서 놀아. 내 앞에서 예배하고 내 앞에 찬송하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러기를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끌려서 예배 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주님 앞에 가서서 있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너무 좋고 바로 이것이 오늘 나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병을 치료받는 이 환자의 첫 번째 승리의 요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우신 적이 있죠. 길거리에 가다가 저나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획 돌아서서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면 뛰어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세요. 그건 피하는 건데 피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제가 늘 설교하는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저 안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설교하는 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저쪽도 제가 말했죠. 이 주사파들이 2개 있다고. 주님 사랑하는 주사파, 술 자랑하는 주사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술 사랑하는 주사파들 중에서 얘들은 꼭 담배를 핍니다. 하루는 얘네들이 담배를 피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올라가는 저하고 눈이 딱 부딪혔어요. 얘네들이 놀래가지고 담배를 꺼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고 이거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호주머니에 담배불이 꺼졌어야 하는데 안 꺼진 거예요. 팔딱팔딱 뜁니다. 그리고 입에서 탁 튀어나오니 교수님 왜 거기서 나오세요?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지가 왜 거기서 나오는 거지? 거긴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느냐? 이해합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너무 우습잖아요. 교수님 왜 거기서 나오세요? 나는 그 말이 참 정직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세운 신앙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일을 했을 때 송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자꾸 그것이 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들은 잘못하면 엄마 품으로 뛰어듭니다. 그게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조금 꾀가 들면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나 꾀가 들기 전에 정말 엄마를 의지하는 아들은요, 딸은요, 꼬마는요, 그냥 잘못하고는 엄마 품으로 뛰어듭니다. 그게 제대로 된 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나를 이해하신다는 그 삶,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한생병자를 다 포기합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지만 그 당시로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버립니다. 삶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 판단과 자기 중심에서요. 사회가 정해놓은 보편 기준 속에서 맞지 않으면 도태시킵니다.
이게 짐승의 법칙이죠. 여러분이 왜 우리가 진화론의 법칙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하면 그건 짐승들의 법칙입니다. 약육강식, 자연도태, 적자생존. 이건 짐승들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는 거야. 사람이 이 환경에 적응해야 사는 거야.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사회선생과 윤리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짐승들의 세계입니다. 인간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져주고 돌봐줘야 하는 게 인간의 세상이에요. 짐승의 세상이에요. 적자 생존이 아니라요, 자연도태가 아니라고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도태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짐승의 법칙으로 삽니다. 과감하게 도태시킵니다. 과감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쳐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짐승의 법칙들, 그래서 이 진화론이 만들어 놓은 동물의 법칙이 우리 생애를,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쭉 보세요. 제가 사극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려요. 쭉 보면 리더들은요, 뭐 대조영이든지 왕건이든지 계백이든지 나라를 세우거나 공을 세운 사람들은요, 다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능력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훌륭한 수하들을 거느립니다. 그들이 일을 만들어내요. 내가 어디를 봐도 못난 사람이 일을 만들었다. 근데 온달 장군 얘기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온달이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온달이 평강공주의 보조를 받아내서 할 만큼 온달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 온달의 후손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나병 환자로 산다고 하는 그런,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 영적인 연약함이라는 걸 누고 사람들이 나를 밀어낼 때 그 해법이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분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와 경쟁하고 나와 된 데서 내가 도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하면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끼리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게로 가면 거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가 하는 방법은 화나고 억울하고 그렇게 해도 주님에게로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 현실이,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오직 이리 오라고 말하는, 내 곁으로 오라고 말하는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주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곰곰이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세상의 육적인 나병 환자를 욕하지 말고 내 영적 상태가 이 나병 환자의 기준에 비추어서, 탕자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정결한지를 정말로 진실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고도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 내게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냄새가 풍기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내 탓으로 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외모에 투자한 것만큼, 여러분의 외모에 신경에 쓰는 것만큼 여러분의 내모, 여러분의 영적 모양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이 아주 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수로 인해서 몸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될 것으로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찬양팀 나오시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막 산상수훈에서 내려오신 그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여러분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분을 향해서 그냥 내립다 달려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그에게로 달려가서 주께서 원하시면, 다음 주에 주에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여러분의 영육이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